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 그러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온전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그래도 연예인이니까 허지웅이라는 연예인이 얼마 전에 요새 무슨 프로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사로 읽었습니다. 그 허지웅 탤런트가 아니에요. 연예인이죠. 연예인에게 동생이 있는데 8년 동안 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뭐 잘못해가지고 뭐 물어보는 것 때문에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형한테 막 대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싸워서 8년 동안 안 만났답니다. 이번에 그 방송 프로를 통해서 만나게 됐고 그걸 보는 엄마는 어쩌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감격적인 시간을 가졌다고 제가 신문기사로 읽었습니다. 신문기사. 가족이란 테두리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는 조금 그렇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가족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더 무겁고 격려받기보다는 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가족 문제 때문에 되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야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 되게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그렇게 화합이 잘 안 될까요? 또 조금만 확대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왜 지금 이 서서울교회 이 자리에 지금 이때 불러주셨을까요?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보다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못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이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말씀 우리 현실을 너무 잘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다른 사람에게 불만 갖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입은 옷도 마음에 안 들고 말하는 폼새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머리 모양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한 번 더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남이라고 마음에 들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하는데 사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냐?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내느냐? 그런 경우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가정 가운데도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내고 근데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불만 있거든 어떻게 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헤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따로따로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른 영혼들을 용납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영혼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영혼들을 참을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 참으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도대체 짜증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일만 꼭 하는지. 저는 우리 집에서는 강아지가 저한테 가까이 오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강아지는 그 집 밖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가지고 죄송합니다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서 가까이 오면 싫어요. 근데 이 꼬맹이 녀석들이 그냥 강아지를 들고 저한테 뒤밀어요. 이렇게 괴롭히려고. 네. 가족들이 이건 우습게 말씀드린 거지만 싫어하는 것들을 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아픔을 줄 때가 많아요. 그냥 상처를 줘요. 여러 가지로 마치 가시나무 같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모른 체 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용납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당장 이런 말씀 드리면은 나도 안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지. 근데 용납이 안 되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잘 압니다. 예, 그런 현실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코치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를 용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그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려고도 마시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내가 그를 완전히 품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부터 하시자 이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왜 이 녀석들은 왜 이 모양이야? 아우 왜 저 집사님은 왜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하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원래 그런가 보다, 그냥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면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맞게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예를 한번 보시겠는데 창세기 37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건 요셉하고 형들의 문제예요. 요셉이 혼자 꿈을 꿨어요. 어린 요셉, 자기 잘하는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지만 가족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형들의 마음에는 평생 동안 죄책감, 그 눌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서로 용납하라 할 때 그 용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뭐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뭘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냥 막 품으려고, 능력도 안 되는데 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자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용납이라는 그 한자, 제가 가끔 한자를 보는데 여러분, 용자가 무슨 용자예요? 모양대로예요. 모양용. 용모할 때 그 자예요. 어떻게 해요? 그 용모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건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에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을 정말로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 사람이고 같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면은 다 품지 못할 때는 있는 그대로 인정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춘기 자녀들 도대체 우리가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일단 받아주면서 일단 그를 그냥 그대로 지금 사춘기라서 그런가 보다,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얘기가 시작될 수 있고 그때부터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바꾸려 너무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꾸려고 한다고 내가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어지나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한번 시도해 보셨잖아요. 바뀌어지나요? 어떤 부부들은 서로 말해가지고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피상적인 부분이에요. 그 내면은 사람이 못 바꿉니다. 그 내면은 사람이 깨닫지 않고는 도저히 바뀌질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바뀌질 않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 스스로는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하는 법, 여러분의 행동하는 법,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바뀌어요. 나도 바꾸고 싶어요. 나도 좀 외향적이 되고 싶고, 나도 좀 말도 잘해보고 싶고, 나도 좀 뭘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니까, 안 되더라.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아예 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대신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이는 것부터, 있는 그대로부터 인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다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다. 네, 제가 좀 말이 헛나갔는데도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바꾸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조심스러울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라.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때가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올 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릴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것 준비 안 됐을 때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무 자극이 안 될 때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받으셨어요. 단지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나온 것뿐이지. 지금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잠깐만 이몽순 너 이거는 좀 모자라니까 좀 고치고 와. 그랬다면 저 지금 아직까지 이 자리 못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너 옛날에 죄 지었지? 그거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적당한 일 하고 와. 그랬으면 여러분 여기 못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시면 부르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고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고쳐 가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냥 먼저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고쳐서 그들을 사도 삼으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이죠. 누구든지 불만이 있거든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상대방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좀 그냥 봐줘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관계가 시작되고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랑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들을 리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통로도 없어요. 여러분 관계를 잘 형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뎌도 괜찮습니다. 일단 우리 쪽에서 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쪽에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지 어쨌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용서해 주라고 또는 하다 못하래도 나를 통해서 귀한 은혜라도 흘러갈 가능성이라도 열어놓으라고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더라도 혹시 가족이 여러분들을 마음에 아프게 했을지라도 혹시 여러분들 상처 주는 친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다 품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만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하자. 내가 용납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납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직 한번 해보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꾸 나를 괴롭혀서 일본 같은 경우 계속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냐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가르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용납하는 것과 도대체 용서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돼요? 용납이 안 되는 이유는 대개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죄가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를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서 관계가 끊어져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명부를 오늘 내게 팔라. 야곱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힘든 거예요. 결국은 깨어지는 거. 아까 요셉의 형들 얘기했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뭡니까? 요셉에 대해서 질투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그런 죄성이 항상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데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다루어지지 않고는, 그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는 이 관계가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희 두 딸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데, 어렸을 땐 참 잘 사이좋게 잘 놀았어요. 크니까 그냥 언니는 동생이 말 안 듣는다고 뿔이 이만큼 나 있고, 동생은 언니가 저기 뭐라고 한다고 뿔이 이만큼 나 있고, 둘이 싸울 때 그러면 부모로서 그거 보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는 죄성이 관련돼요. 시기나 질투나 우리의 죄성이나. 그래서 항상 관계의 회복에는 뭐가 끼어들기 시작해야 되면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거라고요. 죄에 대한 용서. 우리는 그냥 참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죄의 언덕을 넘어야만 그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항상 넘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하거나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실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맨날 그런가 보다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에게 붙여주셨고 지금 나보고 기도하라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왕이면은 내가 이 영혼을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까지 얘기하면 이제 상대방의 죄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상대방에만 죄가 있습니까? 나한테 죄도 있어요. 내 죄가 있으니까, 나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그런 것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풍부해 보십시오. 받아들이지.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완벽한 분이 여러분한테 나타나도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어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뭐가 모자라서? 사랑이 모자랍니까? 지혜가 모자랍니까? 아무것도 모자란 게 없어요. 그 완벽하신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 말씀 보시냐면은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완벽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과 관계가 깨어질 때는 상대방에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죄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성도 그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부터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먼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의 은혜로 채워진 다음에, 그리고 그 내가 죄악됨 때문에 또 이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죄악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해결된 거예요. 자기는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고생했어요. 감옥까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미 요셉은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해결되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풍부해지시고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웬만한 것은 패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케이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하면은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막 화나고, 상대방이 막 공격하면 막 상처가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거지.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지. 그래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함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용납됨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용서라는 한자 있잖아요. 용서라는 한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라는 한자하고 용납이라는 한자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나요? 아까 보셨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용납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신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이 씻어지는 것을 알게 되시고, 또 그 충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콩깍지 씌운다고 그러죠. 콩깍지,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고. 왜요? 그 사람 잘못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왜 콩깍지 씌웁니까? 좋은 거 한두 가지 때문에 다른 건 다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이게 관계의 긍정적인 신호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웬만한 사람들 이쁘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용서 받으시고 그 용서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용납이 영적으로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용납하고 같이 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해 주다 보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됐을 때. 올해 표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공동체예요. 이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편안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쓴다고 인간관계가 해결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도 괜찮게 보아주시고 다른 사람도 용납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 진짜 공동체다운 공동체 한번 만들어보자. 나 때문에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는 거 한번 보자. 내가 포기해서 그 공동체가 그냥 썩어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내가 속한 조그만 그룹이 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매일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